전도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새로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태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큐티의 본질인데요. 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라고 얘기했죠. 발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듯이 발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하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잘 돌아보고 살피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과 탐욕대로 살아가며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또 물질을 소유함을 통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이야기는 에레미야와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세상의 탐욕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힘을 기르려는 세대,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비전을 향해 사는 인생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들을 주께서 불러 모으신다라는 뜻이죠. 방금 읽은 에레미야 5장 1절에 대한 답변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일상은 거짓 맹세니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 권력, 자기의 인생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세대들. 오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재정과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치를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전도서에 나온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2절, 3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태도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과묵함을 권고하고 있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갖고 계신 뜻이 우리의 뜻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창조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인생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도록 그러한 자기중심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 되심을 고백할 때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현실 감각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많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고 세상의 이야기로 혼돈스러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진짜 하나님과 만나며 소통하며 하나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원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직노를 받게 된다고 설명되어져 있죠. 자칫 잘못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약속을 독촉하시거나 하나님이 편협하게 사람들의 약속을 갈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의 본질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성취감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서원의 정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이고 내 인생에 이루시는 모든 삶의 열매와 사건의 종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서원의 근본 정신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결정권과 내 인생의 창조주 되심과 내 인생의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심히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존귀히 여기며 그 뜻을 쫓아 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완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나실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의 헌신은 목적과 성취와 실행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몸과 삶과 시간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의 손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 그 위치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직장에서 힘겨운 동료들과 상사와 후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또 훈계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른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요, 제자요, 사도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서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내 삶을 산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서원의 근본 정신이죠.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왕과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힘과 권력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대하여 지적되어 있죠. 오늘 더 중요한 것, 일반적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리더십의 권한과 책임, 그것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또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대한 소망이 고백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갑자기 이것이 튀어나온 것은 서원은 모든 인생의 창조주요 또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구세주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나온 이 정치의 학대에 대한 언급은 모든 세상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그 권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 속에 자기의 사리사욕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와 만족을 추구하는 헛되고 헛된 세상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부르심이자 태도입니다. 오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내 인생의 소명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부르심에 서원을 갚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